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읽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 강대상 1번 불을 좀 끄시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피카소가 한 명 나올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두 사람 안 보이네. 어느 날 주중에 교회를 와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정문 앞에 저 그림이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렇게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뭔고 하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도 생명 샘의 해놔서 샘 전은교회, 전원을 잘 몰라서 전은교회. 보십시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옆에 사무실, 식당, 식탁, 카페, 어른 식탁, 화장실, 문, 여자 화장실이죠. 여자 화장실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요 거실이 있고, 저 한 거실 옆에 창고가 있고, 계단이 딱딱딱딱 있고, 1, 2, 3, 4층, 1층은 식당, 여자 화장실, 2층은 구 어린이 예배실, 3층 어른 예배 유아실, 4층 목양실, 엘리베이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앉아있는 의자. 이걸 딱 붙여놨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서 이걸 알아보니까 그날 엄마 손잡고 식당 우리 카페 봉사하시는 그 엄마 손을 잡고 놀러온 우리 아이 한 명이 이걸 딱 그려가지고 딱 붙여놓은 게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면서 놀면서 교회를 유심히 살펴가지고 지 눈에 높이 맞춰서 이걸 딱 그려놓은 게 하영이 작품입니다. 우리 조하영이. 우리 교회 지도.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이 참 밝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전경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아이들이 저 풀밭에서 뛰어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기쁘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라는 어릴 때부터 내 교회에 대한 그런 집착들, 감사와 섬김들이 아이들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일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영이는 저희 교회 와서 임신을 하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맞죠? 예, 하율이 혼자 있었는데 하영이가 저희 교회 와서 임신을 하고 태어난 예쁜 아이입니다. 예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오늘까지 두 번을 더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중에 좀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찰 목사님들과 시찰의 모임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분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무 목사님이신데 김 목사님이 안 오셨죠? 그러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옆에 있는 우리 이제 같은 갑장 목사님이 몰랐습니까? 그 목사님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몰랐거든요. 우리 시찰에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일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 언제부터 하는데요? 한 2달 됐을걸요. 그러면서 저기 코스코에 이제 우유를 새벽같이 가서 이렇게 차로 가져가서 이렇게 넣어주는 오전에 이 일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일이 안 마쳐가지고 오늘 시찰의 모임을 참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경남 김해노의 고신교단에 속해 있고, 우리는 장류시찰에 속해 있고, 장류시찰에는 저희 교단에 14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14개 교회 중에 7개의 교회가 미래자립교회, 이전에 미자립교회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모님은 교사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모님은 저 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일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학원 차량을 운행하시기도 하고, 또 이 목사님 같이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가서 이른 아침에 우유를 넣어주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제 모습을 볼 때에 그냥 머리가 숙여지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저 먼 타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 계신 선교사님은 이름만 들어도 그냥 일단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입니다. 개척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자체가 정말 놀랍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으시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개척교회를 함께 섬기고 미래자립교회를 그 안에서 일들을 함께 고군분투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참 귀하다. 정말 그들은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는 대선교회 성도들, 지명해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장교에서 가장 큰 대선교회 성도들, 대선교회 다닌다 하면 저는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열심히 잘하세요.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곳에는 열심히 있고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머리가 숙이지 않고 별로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미래자립교회 20명, 그보다 더 작은 숫자가 모여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고 함께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분들 보면 진짜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희 교회 저희 노예 시찰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찰장을 합니다. 저도 한 4, 5년 전에 순번이 되어서 시찰장을 했었고, 그 시찰장을 하는 중에 방금 언급되어진 이 김 목사님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의자가 한 20개 남짓는 의자의 공간에 그 성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서 권사님 한 분을 세우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당신들이 진짜로 신앙의 영웅들이다.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말 귀하고 놀랍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을 그 작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키고 섬기고 수고하다가, 그리고 그 교회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쓰는 수고의 열매를 다 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 지체로 또 들어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짐작컨대 확신하건대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는 규모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분들의 현실에서 그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한 3곱 4곱은 그들이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한 우리 인식들을 우리 교회가 잃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교회의 건축으로 인한 이 빚들도 다 털어버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이 생겨질 때 제가 그때가 되면 당회와 재정부 앞에 요구를 할 거예요. 매년마다 예산을 책정할 때에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특별 예산을 좀 책정해 달라. 지금은 아직 우리 코가 석자라서 잘 안 되고 있지만 여건이 되어지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빚이 이제 탁 떨어지는 순간 제가 제 1착으로 그 요구를 저는 하고 싶어요. 1년에 1,000만 원이든 딱 그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짜로 그분들을,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그들 향한 존중의 마음들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고, 뭐 세금만 되면 그들을 우리 교회에 다 초대를 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바베큐를 진짜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꿀떡 같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자 할 때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벌써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자 할 때 예산도 딱 잡으시고 또 그들을 초대하고 그 목사님 우리가 초대해서 말씀도 듣고 그 성도들 다 초대해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찬송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이 작사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작사자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1살 때에 그는 예수님을 인격으로 영접하고 청소년 길을 이렇게 비슷하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노스웨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침례교회 목사가 됩니다. 이 목사님의 특징은 오듀본의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 시작한 시골 교회에서의 목회를 일평생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 사역을 하다가 또 더 어려운 시골 교회, 작은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고 또 사역하시면서 평생을 이 시골 교회 목회를 평생을 하시다가 85세로 돌아가십니다.
세월교회를 갈 때 지금도 비슷한 앞에서 언급했던 목사님과 교회와 같이 이분도 생활이 안 되니까, 그리고 목사직을 섬기면서 다른 일을 겸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가구점 목공으로도 일을 했고 공장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여야 했습니다. 몸이 왜 힘들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것에 대한 편안한 그런 삶과 사역에 대한 그런 바람이 없었겠습니까? 도시로 옮겨 편안하게 좀 안정된 목회를 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 꿀도 같은 마음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이런 세월교회를 계속해서 섬겼고 일평생을 이렇게 겸직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치즈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출근할 때에 점심을 먹이고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여지없이 훌륭한 이런 저자들에겐 훌륭한 아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시락 공안에 아내가 적어놓은 쪽지, 시 한 편 한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내가 수고하는 남편을 생각해서 옮겨 쓴 글귀였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뒤에 구절이 계속 있었는데 그는 이 시를 다 읽기도 전에 하늘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회와 막노동에 찌들린 자신의 그 목사님 마음을 완전히 충만하게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읊조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어찌 내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힘겨운 그 찌들리고 피곤한 그 사이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깨달음, 고백들과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랑은 크기들이 다 다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다르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다르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향한 관계 속의 사랑의 크기가 다르고요. 연애하는 사람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크기도 각자가 다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크기만큼 사랑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보다 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항상 훨씬 큽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크기만큼 그렇게 큽니다. 사실 그 아내가 옮겨놓은 이 쪽지의 시는 살펴보면 오래전 유대 랍비가 지은 그 시의 일부였습니다. 유대 랍비니까 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유대 랍비가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자, 그 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하여 모든 백성이 능숙한 서기관이 되어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모두 기록할 수 없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옛적에 홀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게 그 시입니다. 리무 목사님은 밥을 먹다 말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묵상하면서 연필을 잡아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1, 2절은 순식간에 써내려갔고 3절의 가사는 이 아내가 적어준 이 가사를 리듬에 붙여서 3절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으신 구속의 사랑을 그는 묵상하며 가사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걸 생각할 때에 이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1절, 2절은 그 원가사와 내용이
번역을 그대로 했고요. 3절에 우리 찬양의 가사는 번역이 다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찬송 가사가 이렇게 되죠. 3절에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다. 우리는 먹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잉크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어찌 다 쓸까? 근데 두 가지가 빠졌죠. 그 영어 원곡에 보면 가사가 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다. 땅에 있는 모든 초목들, 나무들을 펜으로 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어져서 그 글을 적는다 해도 이 두 가지 비유가 영어 가사에 있는데 우리 한글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잉크 삼고 모든 초목 나무들을 펜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게 원가사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소개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 사랑의 고백들이 풍성해지고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이 시선이라는 이 찬송도 새로운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감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리모 목사님 같이 삶이 힘겹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별로 어렵지 않게 몸고생하지 않으면서 잘 사는데 왜 나는 같은 하나님을 승인해도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힘겨울까라는 뭔가 좀 잘 되는 일이 없고 자식들도 좀 형통하게 좀 뻥뻥 뚫리지 않는 그런 깝깝함이 있을까 싶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 형통으로 바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내 마음속에 깊이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 삶에 공부할 때마다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그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얼마만큼 크냐? 하나님의 크기만큼 큽니다. 그러니 결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고 모든 나무를 펜으로 삼고 모든 사람이 서기관이 되어서 적는다 해도 그 크신 사랑은 결코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찬송과 함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힘있게 세워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요한복음 21장 25절 오늘 본문에서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시작.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85세의 사람을 살아갈 때에 그는 평생에 이 사랑 안에 매여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랑 안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오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박수 한번 합시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 방자님들 이 자리에 그대로 잠깐 모여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함께 우리 좀 주변 환경 정리하실 분들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의 싸움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려가셔서 시험 대비를 벼락 공부를 가셔서 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친 대로 가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하실 때 운전하실 때에 안전운전 꼭 하시길 바랍니다.